어제는 이 자연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탐욕을 깨닫게 되고 죄를 부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살펴본 잠언 30장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아굴이 자기의 제자들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교훈을 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은 31장의 교훈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훈계한 잠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왕이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왕으로서 멀리해야 할 것으로 여자와 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왕으로서 힘써야 할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왕에게만 해당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품위 있게 그런 품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왕 같은 제사장은 정욕을 다스립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0절부터 31절 말씀인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힘이라는 말은 육체의 힘 또는 능력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라는 의미도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후궁과 첩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후궁과 첩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해야 할 그런 기력과 정신적인 그런 집중력 그리고 국고를 정욕으로 인하여서 낭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이미 율법으로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런 여자들이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인 방종은 왕들 하여금 멸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던 그 중동 지방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인 방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혼전성관계 또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부분 또는 음란물을 접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존중해준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 따라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입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또한 정욕을 제어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르무엘아, 임금이 적합하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술을 절제하고 멀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잠언 23장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에게 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에서 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술을 멀리 해야 하지만 특히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 왕은 더욱더 멀리 해야 할 일입니다. 5절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술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과 같이 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술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이 술에 의해서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또 술에 이끌려 살아가고 또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은 약자를 돕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이나 기타 사회적 관계에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쉬운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부유하고 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주로 부유하고 힘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득권층의 이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고 그들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부유하고 힘 있는 계층보다 약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왕이 정치를 해나가고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기득권층의 사람들이나 또 군정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정욕을 다스리고 술을 멀리하며 약한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